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영원히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나이오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45편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진심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다. 아멘. 자, 오늘은 시편 145편 네 번째 시간인가요? 자, 그런데 어쨌든 18절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이 영원한 다스림의 탁월하심에 대한 세 번째 특성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탁월하심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영원한 은혜로 다스리신다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특성은 영원한 자비하심,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의 탁월하심 세 번째 특성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노하기를 더디하심으로 다스려 주신다. 즉 하나님은 영원한 인내와 기다려 주심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아버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러시는 것이 아닙니다. 관심이 없어서 그냥 내버려 두고 귀찮아서 그냥 몸보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왜 노하기를 더디하실까요?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바로 그게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더 18절을 읽어보면요. 여호와는 자기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진심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오기만 하면 그 죄가 얼마나 크든지 얼마나 심하든지 그런 거 상관하지 아니하고 다 용서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가까이 계신다라고 하는 말은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오늘아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중빛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빛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죠.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보면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그런데 이 말씀의 뒷부분인 이사야서 59장 20절 21절을 보면요. 이렇게 죄로 인해 하나님 사이가 멀어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그 회개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와주시며 심지어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언약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읽어보면요. 주님께서 시온의 속량자로 오시고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를 회개한 사람들에게 오신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그들과 맺은 나의 언약은 이러하다. 너의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너의 입에 담긴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의 입과 너의 자손의 입과 또 그 자손의 자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나님은 이처럼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서 끓이기는 것이 있습니까? 죄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오시면 됩니다. 이 죄를 해결해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이죠. 집에 다이아몬드로 만든 수도꼭지가 있고 금으로 만든 싱크대가 있으면 뭐합니까? 수도 파이프가 깨어져 있거나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죄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의 수원지로부터 오는 통로가 막히게 되어지고 끊어져 버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능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호적에서 파내지는 못하는데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는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제대로 붙어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지가 줄기에,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제대로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많이 누리고 싶습니까? 그러면 다른 것보다 하나님에게 지금 제대로 붙어 있는지를 신경 써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요, 사실 자동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기다리심을 믿고 그 진노의 모래시계가 다 차기 전에 우리는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에이, 잘못해도 아무 일 없던데 안 들키면 되지 여러분, 그런 아니란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계신 것이죠.
아무 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고 있고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지금 아직까지도 있는 것입니다. 괜찮네, 괜찮네 이러면서 하나님께 나가지 않은 것은요, 간띠가 부은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더디하실 때, 노하기를 더디하실 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괜찮다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잘 나가는 사람을 부러워할 게 없어요.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다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끝없이 기다려주심에 대해 또 한 가지 조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끝없이 기다려주신다고 해서 기회가 무한정할 것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에 대해 나눌 내용이 굉장히 사실은 많고요. 깊은데 시간 관계상 오늘 모든 것들을 다 다루기는 어렵지만 또 아쉽지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좀 마무리를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지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시간은 한정적이고 유한하며 결국에는 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회는 우리가 생명이 남아있는 동안일 뿐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순간 은혜와 긍휼의 기회는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고 난 다음에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정의의 시간, 정의의 심판의 시간만이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 생명의 시간과 기회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길이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는 노하기를 더디하신 그 기회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대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판결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숨이 붙어있는 이 육신의 생명의 기회를 가볍게 여기고 지나가게 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오해하지 말고 우리가 분명히 잘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노하기를 더디하심은 한이 없는 것이 분명하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무심하고 버팅기는 우리들의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이 마음은 불행하게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강팍해지고 무뎌지고 냉랭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회가 없어져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더 차갑게 식어지고 멀어지는 것이 특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회복의 기회가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 은혜와 자비가 메마르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서 떠나게 되어 세상에 한 발 걸치기 시작을 했다면 늦기 전에 빨리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기다리시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빨리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니까 아무 때나 급하게 되면 그때 빨리 돌아가면 되지 그때 봐서 생각하지 여러분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다가는 큰 코다칩니다. 기회를 영영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때문에 기회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마음의 구조 때문에 기회가 절대로 무한정하게 열려져 있는 게 아니고 기회도 없어지는 겁니다. 오히려 때는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월을 아끼십시오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래의 단어에 있는 그대로를 번역을 하면요. 기회를 사십시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왜 기회를 사라는 거예요? 기회가 지나가 버리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이 기회를 어쨌든 붙잡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슨 기회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앞부분인 에베소서 5장 15절에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바로 뒷절인 17절에서도 15절과 똑같은 의미의 말씀을 다시 강조하여 반복하여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기회를 사라는 겁니까?
주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주님께서 길을 말씀해 주시는 기회, 즉 은혜의 기회, 자비의 기회,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 따르면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놓치지 말고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고 했어. 끝없이 우리를 기다려주신다라고 했어. 그 기회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땡겨 쓸 수 있다. 절대로 이것은 없어지지 않을 거다.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분명히 더디하셔요.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를 기다려 주셔요. 맞아요.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기회는 점점 사라지고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더 희박해집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더 달려나가야 하는 것을 등한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혹여라도 하나님이 멀어져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닫혀지기 전에, 더 굳어지기 전에, 더 냉랭해지기 전에, 그리하여 은혜와 자비의 기회의 문이 닫혀지기 전에, 등불이 우리의 마음에서 꺼져버리기 전에 빨리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속히 돌이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흐르는 눈물을 속히 그치게 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달려오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의 큰 웃음과 환한 미소가 커져가실 수 있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시편 145편 8절에서 이미 나왔던 하나님의 위대하신 다스림의 특징 중 세 번째인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 함께 우리 18절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1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주님은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진심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다. 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이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소위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하염없이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이제나 저제나 돌아오지 않을까 하여 그가 집을 떠난 그날부터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났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가 돼지 우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아들과 항상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오자 그의 옷이 누더기처럼 더럽고 그의 몸에서 돼지처럼 냄새가 난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지치하지 아니하고 강하게 덥석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하여 온 마을이 떠들썩하게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렇게 그의 기쁨이 당연하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되찾았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신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너무나 간단해요. 그것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으로 하염없이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에게 속히 달려가 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부끄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민기적거리고 하나님을 피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더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는 불효막심한 짓입니다. 빨리 아버지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얼굴에 환한 기쁜 한박 웃음이 한가득 넘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일 좋은 것은요, 아마도 이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절대로 멀리 떠나지 아니하고 매일 계속 그 품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일 겁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매일 예배, 매일 말씀 통독을 통해 하루 만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매일마다 하나님의 품을 아예 떠나지 아니하는 좋은 자녀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심으로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달려가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또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특별히 이번 주일에는 우리 코스타리카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여러분들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아픈 성도님들 여러분들 계속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경 집사님을 위하여서 여러분 계속하여서 더 뜨거운 사랑과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함께 그의 아픔에 동참하며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같은 사랑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Softly and tenderly Jesus is calling, calling for you and for me. See on the portals is waiting and watching, watching for you and for me.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